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주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인식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 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부딪혀 있는 문제나 관계나 모든 삶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보다는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주님의 강림하심과 성도의 부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느끼는 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죽었던 성도들이 그의 육체들이 다시 다 부활해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 돼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 역사적 장면이죠. 성도의 영광 그리고 죽음이 사라지는 날, 영생의 행복,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주님의 재림하심, 또 무지개, 수많은 천사들,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바다, 하늘, 땅,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즐거움, 영광, 감사.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때 참 얼마나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참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의 부활이에요.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사람, 또 성경 적어 보기입니다. 자, 저는 세 군데의 말씀을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20장,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모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주는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생각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묘비에다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생명이 왕노로 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은 참 슬픈 것이죠.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기 위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지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신 이후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또 눈물과 아픔을 주는 그런 주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없애보려고 죽음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인간을 꿈꾸고 사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림이고 이제부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다 그날에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 그려보기예요. 현재 그림을 가운데 놓고 이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의 문 앞에서, 묘지 앞에서 그 슬픔을 슬프게 우는 죽음의 현장, 그리고 부활의 현장, 그리고 영생의 현장,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의 나의 삶을 만든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기억하시죠? 3, 3, 4, 5. 앞에 3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그 다음에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임봉해버리는, 그리고 후에 반드시 잠깐 노예한다.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은 이제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다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와 그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제 함께 주님과 통치하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제 둘째 부활 때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1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잠깐 노연하고,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진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을 이제 에워싸고, 그때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는 이제 흰 보좌,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이런 내용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속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 3, 4, 5. 구조를 기억하면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일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것이죠. 자, 첫째 질문입니다. 본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견해와
영적으로 보는 견해, 영적으로 보는 것은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내용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날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을 합니다. 바다에서도 나오고,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제 죽음이 다 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네, 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네,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줬는데 다 유혹받아서 믿음 버리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전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실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구원받은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사함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구세주야 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름은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소중한 재산은 없다. 마지막에 가면 음도 금도 보석도 집도 기업도 돈도 재산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마지막 이 앞에 섰을 때 이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꼭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일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거예요. 자, 7절로 10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10절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송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41절에 보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질문 전 3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세상을 미혹한 마귀의 끝은 무엇인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끝은 어디인가? 역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처럼 마귀의 끝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면서 끝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들의 끝도 역시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뭔가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네. 저도 세상에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실패도 해보고 뭔가 좀 얻어도 보고 또 가정도 이루어 보고 또 참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마지막엔 나 혼자 딱 서는데 마지막엔 딱 나 혼자 남는 거죠. 마지막엔 결국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달려오게 된 것, 이게 저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믿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주님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기, 응답에 반응하기입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하루를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이런 SQ, EQ, IQ의 재능들이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 키우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꼭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꼭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일할 때는 항상 기계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